예, 이제 오늘부터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그 어떤 학자는 사도행전이 이게 이름이 조금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역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성령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같은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신이 쓴 사도행전 주석의 가장 첫머리에 사도행전 주석의 시작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은 대단히 빈약했을 것입니다. 라고 씁니다. 사도행전은 형식상의 분류로 보았을 때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복음서가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 편지글 사이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이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네 권의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쓴 편지를 통하여 각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서신서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님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잘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복음이 당시에 이제 제국을 형성했던 그 로마의 도시 사이사이에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데오빌로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궁금증이고, 두 번째는 이 누가가 첫 시작글을 쓰면서 먼저 쓴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 먼저 쓴 글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 정답은 이제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의 첫머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이 이름이 나오죠.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책을 헌정한 사람의 이름이 같은 겁니다. 데오빌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는 이전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데오빌로는 사실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딱 이 부분,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만 이 이름이 나오는 데다가, 그리고 성경 외의 자료에서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누가가 왜 데오빌로의 이름을 이렇게 책의 첫머리에 말했을까를 이런 방법으로 추측을 합니다.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학자들이 이 책을 쓸 때에 그 부유한 사람 혹은 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책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책이라는 게 지금처럼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뭐 양피지도 있었지만 양피지는 비싸니까 이렇게 뭐 그 대나무, 나무나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책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은 돈이 필요로 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줄 때 책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책을 쓴 사람, 책을 쓴 학자는 그 책을 이제 후원자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혹은 헌정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밝히는 것이죠.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할 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이 책을 헌정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의견을 이제 전하기도 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인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정말 누군가에게, 어떤 귀족에게 혹은 권위 있는 자에게 책을 보내는 것으로, 헌정하는 것으로 쓰면서 약간의 권위를 부여하고, 또한 그때 당시에 어려운 기독교적인 상황 속에서 좀 보호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넣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필로스, 사랑하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헌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것인데, 이것을 마치 당시에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하는 것처럼 썼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제 두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된 책인데요. 오늘 본문 2절의 상반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줄여서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령 세례는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도를 위하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보여줍니다. 9절에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8절까지의 말씀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대하는, 거룩한 몸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대화한 마지막 대화인데요. 근데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이 세상적인 일에 좀 미련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 이 세상의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고 언제 주변 나라를 굴복시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시선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나 종말의 문제와 같은 때에 관한 문제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다는 겁니다. 때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를 알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그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 필요 없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 너희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다 라고, 그런 의도로 이 8절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구조, 이 세 부분은 곧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도행전의 구조와도 아주 비슷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박해가 시작되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11절의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1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천사들이 그때 당시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약간 좀 책망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11절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번역합니다. 왜 빈 하늘을 보고 있느냐? 제자들이 왜 하늘을 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 올라가셔서 이미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하늘을 보고 있는 거죠. 아마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아쉬움, 혹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는 경외감, 신비감에 계속 하늘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천사가 지금 뭘 지적하고 있냐면 계속 그렇게 빈 하늘만 보며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올라가셨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신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더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하면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후에 제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여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그 후에는 복음의 전파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빈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빈 하늘만 바라보며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승천 후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고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기록을 보며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